복이 있는 자와 화가 있는 자. 지난 시간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명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의 면면들을 살피면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잠시 우리가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제 이 12명의 사도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공생의 사회를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에게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전의 다른 본문과 비슷하지만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전과 별 다른 것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께 몰려들었다. 그리고 어쨌든 예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를 이렇게 만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부터 이제 분위기는 달라지겠죠. 오늘 앞단락까지는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거나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누구와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1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기에 아무래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역적 측면에서 제자 사역, 즉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동안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리 속에 한 사람, 군중,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일반 사람들과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와 함께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이후에 그들의 사역은 예수와 더불어 사역하기 때문에 일반 무리나 군중들과 차별이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에 또 사명을 부여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리 속에 한 사람을 있을 때와 이제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 보다 더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아마 애쓰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자, 평신도로 섬기다가 직분을 받으면 평신도로서의 자세와 직분을 받은 자로의 자세가 다르듯이 아마 이들도 아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평지에 서셨다. 17절의 말씀이 있죠. 평지에 서셨다. 이 구절로 인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평지 설교로 지칭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49절까지가 평지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일명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몇 가지 복요?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즉 평지설교에서는 4가지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산상설교보다 평지설교가 짧기 때문에
평지설교를 산상수훈의 요약본이다라고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이 평지설교를 통해서 복을 받을 자와 저주, 즉 화를 받을 자를 구분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산상수에서는 팔복을 말씀드렸죠. 평지설교에서는 사복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도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참 마태는 팔복을 말하면서 저주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평지설교를 하며 말씀을 주면서 복과 저주를 같이 대비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굳이 즉 저주에 대한 말씀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부류, 즉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들의 삶을 대조하면서 과연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즉 질문을 우리에게 하기 위함이죠.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즉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누구를 보았다고요? 제자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제자들이다. 즉 제자 교육 차원이죠. 여러 사람들 앞에 두고 대중적인 설교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20절에 뭐한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21절에 지금 줄인 자, 그리고 지금 우는 자, 그리고 22절에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즉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여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좀 황당해하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은 쉽게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 가난하거나 줄이거나 울고 있는 상황이거나 고난받는 그 상태에서 대부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벗어나기를 원하죠. 아마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발버둥 치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들 중, 즉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고난받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복 있는 자라면 과연 이들 속에 모두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잘못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맞지 않은 거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왜 하고 있을까? 예수님도 가난, 굶주림, 우는 것, 이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무엇에 대한 갈망, 결핍에 대한 갈망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간절한, 즉 결핍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간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에 대한 결핍이라든가 사랑에 대한 결핍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이들은 이 결핍을 채우려고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그 주류에서 벗어나서 밀려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전체 흐름을 거부하고 혼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어.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참 차별하고 멸시하는 삶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 스스로 가진 것을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가난해지는 그런 분도 의외로 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불살라 소명의 길을 가는 분도 있다는 거죠. 나아가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부족함 또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결핍을 느끼면서 고통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만약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바로 그 자가 어때요? 복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죠. 나의 결핍이 아닌 이 결핍되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그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비유하며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세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낮아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자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경제적인 궁핍이나 육체적인 주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곧 어떠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화를 입은 네 가지 종류에 대한 사람도 말씀합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면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24절로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화 있을진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복받을 자와 화가 있을 자를 대칭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죠? 앞에 가난한 자는 여기서 누구와 대칭되고 있습니까? 부유한 자. 그 다음에 줄인 자는 배부른 자. 우는 자는 웃는 자.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는 칭찬받는 자와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가 있을 자는 왜 화가 있는 거죠? 왜? 괜히 여러분 단지 부유하고 배가 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것이 저주받을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왜 이 말씀 주고 있을까? 부를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이미 자신들이 받을 위로를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는 그렇지 않지만 있는 자들은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강렬할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누림이 좋고 그 좋은 것이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구원과는 별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한때는 결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혈통이나 모든 것이 삐까뻔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때는 결핍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면서 그 결핍의 자리에 예수로 채우기를 갈망하죠. 바로 이게 화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고백,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핍의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공공에 처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예수 안에서 이 결핍함을 충분히 공급받았고, 그 공급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울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에게 배부름을 통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 길은 화가 있는 길입니다. 저주가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좁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건너라면 결핍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면 우린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것이 복이고 예수가 없는 것이 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들은 또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한없이 교만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죠? 배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에 꽉 찬 지식, 율법적 지식, 성경 지식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오히려 교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화가 있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 중에서 회개했다라고 연락 온 분 계시던가요? 연락 아무나 못 받았죠. 예,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뭐예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침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예수를 죽이기로 작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많은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말씀을 하시죠. 우리 22절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지자를 왜 불렀죠? 선지자를 왜 세웁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왜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선민다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참 선지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말, 즉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책망하는 사람보다 내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귀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또한 멀리하겠죠. 이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라는 겁니까?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본문에 의하면. 오직 사람의 만족을 위해 일한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말만 한다면 그 또한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가 참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미움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 받은 이유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 성천하신 이유,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은 변화되어서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 그리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쓴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쓴말을 한다고 에이 목사 미워 해버리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싫은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에 좋은 말, 어쨌든 싫지 않은 말 포장을 해서 성도들이 참 만족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내가 목사라면 거짓 선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목회자, 바른 성도, 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쓴말을 할지라도 쓴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성도, 그리고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기까지 더 쓴말을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단말만 하면 그때는 한번 따져보십시오. 왜 단말만 하냐고, 쓴말 좀 하라고.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귀한 교회 아닐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해야 할 말이 뭐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와 미래의 대조를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당하는 역경과 장차 올 복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줄이고 우는 자, 그러나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줄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고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 것으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장차 그분들에게는 기뻐하고 또 상이 큰 그런 복이 하늘나라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을 사모해야 되겠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기복신앙, 강단상에서 막 선포하는 복받으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적 신앙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의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니시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세적인 복을 강조한 사람은 결국 사도유경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겠죠.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내세를 부인했습니다. 이생에서의 행통이면 만사오케이였습니다. 이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줄인 것 때문에, 지금 우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부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현재의 매인 노예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정의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사랑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